바야흐로 때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날 저녁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맛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야 군중 심리에 마음이 흔들리실 분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제자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예수님께서 임금님이 되시면 나는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설레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는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재촉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요 계속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좀 가라고 재촉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배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배 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억지로 배를 태워서 등 떠밀어서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계속 그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좀 즐기고 싶었을지 몰라요. 또 하루 종일 떡도 나눠줬잖아요. 저녁에 그 떡 나눠줬잖아요. 그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배가 뭐 동력선이 아니란 말이죠. 노를 저어 가야 되는데 그 밤에 또 피곤하게 노를 저어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이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직접 배를 타봤습니다마는 이 갈릴리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단 말이죠. 그래서 지면이 아주 달아올라 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육지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엄청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로부터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노을을 저어 가다 보면은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예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별로 배 타고 가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등 떠밀어 가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참 바다 가운데에 왔을 때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벌써 술이나 떠났다 그랬어요. 돌아가기도 너무 멀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자초해가지고 지금 바닷 가운데 있는 거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가고 싶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재촉하셨어요. 예수님이 등 떠미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닷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고통스러우면서도 지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 안에서 막 불만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볼 게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이 밤에 풍랑 있는 바다 위로 보내셨을까?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대전제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에 입이 아플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일부러 재촉하여 가지고 그 밤에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내보내셨으면 분명히 중간에 풍랑이 일게 될 것을 아셨을 텐데, 그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왜 보내신 거예요? 분명히 아시면서 보냈다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경험한 것이 있어요. 뭘 경험했느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들이 바다 위에서 경험한 것은 이겁니다.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경험한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라 하셨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처음에는 무리를 걷다가 조금 있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럴 때에 또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풍랑 속에서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나 모든 제자들이 공히 경험한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이래도 두려움, 저래도 두려움. 제자들은 그 밤이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인 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부러 재촉하셔서 등더미로 바다로 내모셔서 그들이 풍랑이는 두려움을 겪게 하신 것일까? 베드로가 걸어오다가 물속에 빠져 들어갈 것을 아셨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며 두려워하게 되는 그 경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일까?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지금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아니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 이 밤에 경험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풍랑치는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 우리도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경험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휩싸여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요, 아까 들판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금 풍랑이는 바다로 보내셨다고요. 왜 그냥 들판에 두시지? 그럼 풍랑 안 만나도 되잖아요. 사람들의 환호 받게 하시지. 그러면 기분 좋게 그날 밤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일부러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로 제자들을 몰아 보내셨느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일평생 사는 삶이 늘 들판에서만 사는 거 아닙니다. 늘 사람들의 환호받으며 사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갈 세상은요, 풍랑치는 바다 같은 위험한 세상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지, 그가 사람들도 환호받으면서 일생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있어야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제자들이 들판에 있죠? 사람들이 환호받고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지금 들판에 있는데 뭘 안심해요? 뭘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 그 말이 제자들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음성이지만 지금 들판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도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삶에 주시기 위해서는 그들이 풍랑치는 바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는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거기서는 그 말을 아멘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로 보내신 거죠. 2007년도였어요. 미국의 유니버설 픽처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사에서 영화 한 편을 만들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래요. 에반 백스터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미국 하원 의원,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반 백스터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노아처럼 똑같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에반 백스터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가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무슨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이 멀쩡한 미국 땅에 무슨 방주를 짓고 있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내도 말려보지만 안 돼요. 아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그 자식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요. 도저히 남편하고 못 있겠다고. 그래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짐을 실어가지고 차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지 하여간 이사를 가는 도중에 휴게소 식당에 들렸어요. 그 식당에 사람들이 많은데 마침 그 식당 텔레비전에서 그 남편이 방주 짓는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뉴스를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낄낄거리는 거예요. 그 식당 안에서 그걸 듣고 있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식당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아내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을 거세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가 그 아내가 식당 주인, 하나님이시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저기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방주 짓는 저 사람이 사실은 제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자 그 식당 주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과정이 러브 스토리 같은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동물들이 다 쌍으로 들어갔잖아요. 서로 도우면서 방주로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그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다 조롱해도 가족들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도와서 방주를 지었죠. 노아의 방주는 그 안에 러브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족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는 보이네요. 그 다음 대사가 정말 명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실까요?
누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실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면, 제가 대사 그대로 읽겠습니다. 가족이 가까워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면 갑자기 하나님이 뿅 하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가족들이 마음을 모으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실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때 이 아내가 깨닫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이 왔나? 이것은 그냥 온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신 거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차를 돌려서 남편에게로 가서 남편이 방주 짓는 것을 도우면서 남편 혼자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같이 가족이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방주를 끝까지 완성을 해요. 이것이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저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 너무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로서 지금 목회적인 많은 뉴스를 듣는데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 중에 희망적인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목회 환경은 너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실 제 안에도요, 막 두려움이 와요. 제 안에도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어서 제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다고 하고 아무리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고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내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을 때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무리를 걸어서 거기까지 오셨고,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지금 저도 여러분들도 늘 들려오는 소식이 불안의 소식이요 두려움의 소식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다면 어쨌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물론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생각은 해야죠. 하나님이 뭘 하실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뭘 하실까?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어려울 때.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아니, 예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배 타고 나가기 전에 차라리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일기예보를 해주셨어야죠. 오늘 밤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부니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해주시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다 하시면서도 내보내셔가지고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도리어 우리는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아니,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면 코로나를 애초에 막아주셨어야지. 왜 우리를 코로나 한가운데 이렇게 내모십니까? 우리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안으로 재촉하셔서 보내셨는가? 혹시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불안을 이겨내고 안심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닐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넣으셔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환경 가운데 넣어주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참 만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들판은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죠. 사람들의 환호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는 않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신앙 고백이 뭔지 오늘 본문 말씀 14장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아까 낮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낮에 기적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왜 이 고백 안 했어요? 그때는 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 안 하고 왜 이 밤에 고백하냐고요. 낮에도 기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낮에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배 안 고팠어요.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서 수많은 병자 고치실 때 그들 병 안 들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는 했지만 내가 경험한 기적은 아니었어요.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었고 내 병듦을 치료해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밤에는 지금 내가 풍랑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에서야 들리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가요 늘 똑같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요 지금 아픈 사람이에요.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풍랑 속에 있을 때에만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하니까 그 밤에서야 비로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자기 입에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과 두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른 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사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